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4월 중에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삼아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을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는 존재를 공동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는 그러한 나의 정체성은 내가 있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자아는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또한 강화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따라서 나의 성향과 나의 성품이 바뀌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관계이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가족, 또 내 학교, 내 회사, 나의 친구들, 나의 교회 등 이러한 것들, 내가 속해 있는 곳을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빚어져 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할 때,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지금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또한 이 질문도 답을 해보려고 다양한 정의들을 내렸습니다. 그 많은 정의들에는 교회에 대한 진리가 조금씩 스며들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정의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교회를 향한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전제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장 큰 전제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또한 생각을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책에서 이정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족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며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설명도 그 책에서 이어가는데요. 먼저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왜 너희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쁜 일들을 저지르냐?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나 우리나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비판과 표현들은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자체는 교회의 정체성을 조금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또한 죄인인 그대로 용납받고 사랑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믿음을 가진 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주일마다, 때마다, 또 날마다 교회에 오고 열심히 출석해. 또 사람들을 돕고 있고 또 헌금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존재가
우리의 기저에 깔린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을 깔보고 비난하기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저 불신자들, 으이그 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그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죄인이지만 다만 그리스도인은 사랑받고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뿐, 단지 그것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비난할 것이 있을까요? 또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향해 우월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정죄하기를 즐깁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혼이 좀 나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경에 명료해 보이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꽉 막히고 또 보수적이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꼴통 같다고 여기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둘 다 옳지 않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나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물론 나는 당신이 저지르는 종류의 죄는 짓지 않지만 당신이 저지르지 않는 종류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 역시 당신이 저지르는 죄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가 용납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사랑받았다면 당신 역시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은 그 누구나 죄인이며 또한 그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당신이 감히 바라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것과 동시에 당신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복음의 소식이 사람들을 더 방종하게 만들진 않을까 혹시 걱정이 다시 생기시나요? 복음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내면화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은 정의롭기 때문에 올바로 모든 것이 판결되기를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신이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추구하지만 사랑이 넘치고 은혜에 잠겨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기 쉽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신앙인들은 약자들을 향한 은혜를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누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기 쉽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용납받은 죄인들, 그렇지만 사랑받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옮겨지고 부름받은 주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죄를 보아도 무조건 봐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죄를 보시고 때로는 매를 치시며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표현이 달라질 때 우리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하고 감동합니다. 아, 내가 죄인인데 사랑받고 있구나, 용서받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 고백을 받아들이기 주저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거나 분노하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이지만 교회는 나와 별개이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타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영국의 목회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교회의 사람이기도 하다. 교회와 여러분은, 교회와 우리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설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는 우연히 만들어지고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나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이며 교회는 나입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교회에서 형성되겠지만 또 여러분의 정체성 역시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혹시 싫으신 분이 계실까요?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한다니,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이 부분을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임에 있을 때 어쩌면 더 날카로운 잣대로 이 세상에 형성돼서 지금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며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께서 교회의 몸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동일시 하시는 말씀이자 표현이기도 합니다. 몸과 머리를 떠올리며, 사람의 몸과 머리를 떠올리며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조금 끔찍한 비유이긴 하지만 혹시 우리의 몸에서 손이 잘려져 나간다면 손이 나의 몸일까요? 아니면 남겨진 것이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겨진 것이 나의 몸이라고 할 것입니다. 발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잘려진 발이 나의 몸일까요? 아니면 발 외에 남겨진 부분이 나의 몸일까요? 남겨진 것이 나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이나 다리 또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 몸에서 머리가 잘려 나간다고 하면 머리가 나의 몸일까요? 남겨진 부분이 나의 몸일까요? 그럴 때 그 어느 것도 나의 몸일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그렇듯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서는,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러한 것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몸이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예수님 당신이 교회 자체이심을, 교회이심을, 우리의 몸이심을 고백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그분의 고백은, 그분의 사랑은 내 몸이다, 교회가 내 몸이다 표현하시고 선언하실 정도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연합을 위해 죽음을 이기는 그 시간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감당하신 후에 이겨내시고 다시 사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향해서 내비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몸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시고 다시 이겨내신, 그래서 나를 당신의 몸이라고 칭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임을 선언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하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표현으로 가져와서 읽은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표현된, 번역된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내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세워질 때 나와 함께 주의 몸으로, 주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 지체 또한 나와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각각의 고유한 영역들로 기능하고 역할을 해 나가며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또한 그렇게 교회되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되어 세워지는 그 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기억하고 반응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느끼는 그것만큼 그 수준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서 있는지 내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느끼고 받아들일 때 그 수준만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말을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께서 나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구나. 내 옆에 있는 함께 서게 하신 지체가 나의 몸으로 같이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깃대어 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금 오늘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주 앞에 부르셔서 주의 몸으로 부르시고 세우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 시간을 버텨내시고 이겨내신 그 다시 사신 부활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가 주의 몸으로, 당신의 몸으로 세워졌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세우신, 내 앞에 세우신 교회가 나의 몸이 그렇게 주 앞에 세워져 감을 은혜 안에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